자손이다. 이렇게. 자,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빨리빨리 끝낼게요. 부활실. 봤죠? 첫 번째 저택세계에 있습니다. 부활실이. 여기 예루살렘에 이거 왜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돌아가지고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런 뜻이죠. 자, 부활실입니다. 많이 누워있네요. 혹시 집담은 부활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근데 여기서는 운명수호천사, 생각조울자, 부활을 담당하는 천사장들의 중앙회합소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1저택세계에서의 부활실이. 그리고 생망 운반자들도 또 같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우리 지구는 기억하지도 않는 7 민족들이 있어요. 빨주, 노초, 파, 남보 7 색깔. 사실 7가지라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신이 어떤 것을 새로 창조할 때 7가지를 다 소진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7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고유 성격,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인격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개인성, 또 재단에는 성격이라고 하는, 저는 고유 성격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고유 성격 부활실이 10만 채나 있고, 그 다음에 한 방에 1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잠에서 깨는 방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호남 민족들이 여기서 쓴다. 재조립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둥근대, 여기는 집회실입니다. 학급 집회실들이 있고, 여기 각 민족들이 다 이렇게 있고, 이 안에는 성전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윙에 보면은 여기는 블루레이스, 여기는 바로 청인. 사실 청인은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청인은 섞여버려가지고 자칫 나와버리지도 않은 걸로 좀 기억해요. 그 유란시아서에 보면은 청인들이 부활하는 부활실이다.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여줬죠. 특별 부활하는 사람들. 자, 여기 아담과 이브도 부활을 합니다. 사실은 아담과 이브는 실패를 했죠. 지구에 와서 보라 민족을 만들 때까지, 그 100만 명인지 10만 명인지 100만 명 만들 때까지 절대로 인간과 섞지 말라 그랬는데 섞었어요. 깔리가스티아, 사탄이 아니라 깔리가스티아에 꼬임이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늘에서 지시가 와요. 그때까지 자식을 한 1600명을 낳나? 4대째 걸쳐서 순수 보라 민족이죠. 근데 걔네들한테 서울에 갈 수, 그러니까 수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줘요. 자식을 다 떠나고 아담손이라는 큰 아들만 남습니다. 부모를 지키려고. 그래서 첫 번째 동산을 떠나서, 왜냐면 이제 막 다른데 쳐들어오고 막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나머지 그 자기네들 식구들, 부하들 데리고 두 번째 아주 험악한 동산을 또 개척을 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500년을 살고 죽습니다. 아담이.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결국은 실수를 했지만 아주 경건하게 살았고, 또 지구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일에 많은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아담이 죽은 뒤 사자는 경건한 차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그때 같이 생존했던 성도의 특별 점호를 했죠. 특별 점호가 있다는 거는 특별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섭리시대에 따라서 섭리시대 판결을 받았다. 이런 거. 이건 이제 1000년 동안 후에 이제 깨어난다는 뜻이죠. 자, 이 부활실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유 성격을 조립하는 거창한 성전이죠. 여기에 이제 운명수 전사, 생각조울자, 그다음에 부활을 담당하는 대천사들. 아케인젤은 천사장은 아닙니다. 대천사입니다. 그래서 같이 활동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론시아 컴패니언, 여기 이제 상물질 동반자들인데, 이제 우리가 아마 저택세계를 가거나 또는 예루살렘을 가도 아주 우리가 꼭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죠. 이 존재들은 이제 거기에 이 1000명을 이 상물질 존재들이, 상물질 그 동반자들이 우리에게 이런 어떤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를 안내하고 도와주는 존재들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각 클래스가 아주 많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각 그 상물질 존재들이 상물질 동반자들이 이제 클래스를 가리키고 있죠. 상물질 동반자들은 우리가 지금 중요한 존재들이니까 빨리빨리 좀 보고 이게 천사 종류죠. 그러니까 지역 어머니의 자손들이 다 천사들이고 내가 봤더니 700억이나 있다는 것이고 지역 우주에 10,000개의 본부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100개의 체계가 있으면 별자리가 되고 또 별자리가 100개가 있으면 지역 우주가 되죠. 그럼 10,000개죠. 10,000개의 지역 우주죠. 그래서 10,000개의 그 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체계마다 제일 저택세계 각 곳에 하나씩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물질 동반자들이 700억이나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고 왜 자꾸 그다음에 생물질 동반자의 역할을 얘기하면 상물질 동반자들도 이상하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둘은 그러니까 섹스를 통해서 아니면 뭐 자식을 낳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생식을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존재는 여성적이고 한 존재는 남성적이에요. 둘 다 굉장히 나이스적인 젠틀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역할들이에요. 이들은 우리 가면은 이제 제일 주택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는 체계 언어를 배우고 그다음에 네바돈 언어를 배워요. 그래서 두 개를 정말 공부해야 됩니다. 가서 그 언어를 통달할 때까지는 이 존재들이 다 통역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그 필기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가서 이제 방문을 한다. 그럴 때 동반해주고 막 이런 어떤 역할들 얘기하죠. 그다음에 저택 세계 선생들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 케루빔인데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 버림받은 케루빔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케루빔이 왜 버림을 받아? 하는 이제 의문점을 남게 되는데 이 문점을 해소하기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라핌을 알고 있죠. 세라핌이 우리의 수호천사 역할도 하고 우리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세라핌, 수송선도 있고 세라핌인데 그 세라핌을 보조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케루빔과 사노빔이에요. 케루빔은 플러스면 사노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사노빔은 셋 중에 네 번째는 거의 물질적이에요. 네 번째마다. 이게 중도자도 이 비슷한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우리 인간이 드디어 이제 물질 그 저택세계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세라핌이 더 이상 조수가 필요 없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버려요. 그게 바로 버림받은 케루빔입니다. 그래서 케루빔과 사노빔이 그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두 개가 다시 이 어머니 영 안에 안겨서 둘이 하나가 됩니다. 딱 하나가 되면 둘이 하나가 돼서 다 큰 어린애가 다 큰 세라핌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우주는 꼭 양성이라든지 두 짝으로 만들어서 완성될 때는 하나로 되게 그렇게 꼭 아마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서포트를 하라 막 이런 뜻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중도인들을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중도인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랬죠. 지구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영주자들이 중도인이라고 얘기했죠. 중도인은 굉장히 아주 이상한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늘이 뜻한 게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져요. 아담과 이브 1차 중도인부터 얘기할게요. 자, 1차 중도인. 1차 중도인은 갈리가스티아가 지구에 왔을 때 100명의 조수를 데리고 오죠. 그들은 사실은 지구인하고 달랐습니다. 그런데 육화를 해서 오죠. 그 육화에서 온 그 존재들 중에 자식을 낳으면 몇 명 중에 하나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중도인들은 거의 천사에 가까운 중도인들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라따라고 하는 그 보이지만 중도인이 아니지만 자손이 하나 남죠.
자, 1차 중도인은 아담과 이브의 첫째 아들이 아담손입니다. 아담손. 아담손은 두 번째 동산까지 이 엄마 아버지를 버리지 않고 따라가요. 다른 자식들은 다 이제 돌아갔죠. 다른 행성으로. 했는데 참 가심정도록 복잡해. 그래서 길을 떠나요, 혼자. 그래서 누굴 만나냐면 라따라는 애를 만나. 이 라따는 원래 누구의 그 후예냐면 바로 그 깔리가스테가 데려온 그 100명의 조수들, 하늘에서 온 조수들 중에 후손이에요. 다 없고 자기 혼자만 남았어. 그 둘이 만나서 자식을 낳아요. 아담손과 라따. 이 여잔가? 근데 봐봐요. 안 보여, 얘네들이. 4명 중에 하나는 안 보이는 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8쌍이 됐어. 그 8쌍이 248명을 만들어요. 응? 한 쌍씩. 그래가지고 1984명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왜 만들었냐면 이름이 얘네를 어떻게 불리냐면 A, B, C, D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상한 번호로 돌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얘네들은 루시퍼 반란 때 거의 다 사라지고 11,101명만 남았어요. 아까운 존재들이 없어졌죠. 이들은 지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몇 분 됐어요? 1시간 됐어요. 그럼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조금 남았는데 조금 쉬었다가 할까? 그냥 계속 할까? 다 그냥 계속 할까요? 중간에 반씩 끊지 뭐. 자, 아니 쉬었다 했으면 좋겠어. 자, 쉬었다 합시다. 나 이렇게 피곤하지? 아까 하도 긴장을 해서 그런가 봐. 한 5분, 한 10. 자, 내 소리 들리죠? 응. 자, 제가 좀 우리가 이 기계 사고 때문에 제가 좀 너무 긴장을 했거나 너무 노트가 없어서 당황했거나 해서 너무 빠르는, 저는 이상하게 당황하거나 그러면 더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이게 바로 그럽니다. 자, 제가 일단은 맨션 월드에 대해서는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몇 개 안 되니까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이 최후자 세계의 그 밖에 이게 맨션 월드가 바로 이렇게 돌고 있죠. 이 최후자 세계가 중요한 거는 여기에 바로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오면은 여기에 바로 보육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최후자 세계에 바로 이 보육원 세계가 있어요. 프로베셔널 너서리. 이건 뭐냐면 어린아이가 이제 죽으면 바로 그 죽은 상태 그대로 다시 고유 성격화 됩니다. 이렇게 고유 성격화 되는 거는 바로 첫째 저택 세계에 부모가 도착하는 순간에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 지금 보면 애기들이죠, 다. 보통 우리 지구에는 만 5살인가요? 6살인가요? 6살 되기 전이죠. 전에 생각 조절자가 도착하죠. 여기도 생각 조절자가 도착했느냐, 도착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분리가 됩니다. 여기는 유아예요, 유아들. 그래서 부모 둘이 5명의 애기들이죠. 애기들을 키웁니다. 여기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뭐, 사춘기 아이들이죠. 보통 6살, 8살, 14살, 16살. 보통 16살 정도 되면, 생각 조절자, 물론 들어온 상태고, 보통 자기가 선택해서 저택 세계로 가거나, 또 그 다음 세계로 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기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이 딱 하고 꺼집니다. 없어 소멸되는 거죠. 보통 부모들은 1년에 지구 시간으로 1년에 4번씩 자기 자식들을 보러 이쪽에 갑니다. 굉장히 감동 어린 순간이라고 해요. 그렇겠죠, 당연히. 자기 아이가 어렸을 때 죽었을 때 부모가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자기 자식이 있어. 그래서 보러 갈 때 그 감동이 말도 못하겠죠. 자식은 죽을 때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감동 어린 장면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어린아이가 그대로 죽을 때 똑같은 상태로 태어나는데 생식 능력, 그 생식 능력은 제외가 돼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그 속에 가서 아이를 낳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첫 번째 저택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전적 결함을 수정하는 겁니다. 사실 유전시어서에도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소위 말하면 굉장히 모자란 유전자를 갖고 있는 민족이 훌륭한 민족을 악화가 양화가 구축하듯이 그렇게 되는 상태를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같이 휴메니테리언, 휴메니스트, 휴메니즘 그런 데 익숙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좀 당황합니다. 이런 시를 읽을 때. 어떡하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구약을 제일 싫어했던 게 자꾸 어디 가서 죽여라, 무슨 민족을 없애라 막 그랬으면 무슨 하나님이 있단 하나님이 다 있나 하고 싫어했는데 유란시아 보면은 굉장히 그런 말이 일리가 있는 건가 하게 생각하게 하는 말들이 많아요. 어쨌든 유전적 결함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사타니아 체계의 말과 네바돈의 말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선 반드시 중요한 게 자식을 키우는 그 경험이 없는 자들은 반드시 그 경험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라도 하여튼 그 자식을 키우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야 그 우주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관계를 이해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택세계 갑니다. 첫 번째 주택세계는 우리의 유전적 결함을 겹친다면은 두 번째 저택세계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성의 갈등, 마음의 갈등, 정신적인 어떤 그 필라소피컬한 철학적인 어떤 오류, 뭐 이런 것들을 고쳐줍니다. 이 두 번째 행성은 우리 지구처럼 사고가 없이 이상적으로 진화한 세계에서 아들 사법행정관이 온 이후의 문화의 상태와 비교된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는 아들 사법행정관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변칙적으로 바로 누가 왔어요? 지역체계의 군주가 바로 온 그런 상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택세계는 여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케루빔이 그 저택세계 선생님들이 본부가 있죠. 수백만 명이 되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케루빔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로 그 세라핌이 되거나 아니면 계속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 모든 우주 전체가 빛과 생명 시대에 들어갈 때에서야 진화되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이 케루빔이 여러 가지 존재가 있는데 네 번째 특색입니다. 이미 지옥 우주를 통달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네 번째에서는 뭘 시작하냐면은 초우주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초우주 언어는 사실 지역 우주 언어에다가 단어의 수가 더 많아지고 파라다이스에 올라가는 언어는 거기다 단어 수가 더 많아집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역시 영적인 거는 여기서 그렇게 유라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영성과 지성이 두 개가 조화롭게 발달이 돼야 파라다이스까지 도착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지금 지구인으로 말하면은 좌뇌가 지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우뇌는 영적인 거를 한다면 지나친 영적인 존재들, 지나치게 좌뇌가 발달되는 존재들은 사실은 종교의 노예가 돼버리기가 쉽죠. 또 지나치게 좌뇌인 경우는 논리의 노예가 돼버리죠. 이제 그것이 두 개가 굉장히 조화롭게 밸런스를 이루어야 파라다이스가 도착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참 한 가지 우리가 1저택세계에 들어 소리 잘 들립니까? 1저택세계에 들어가면 1과도기 행성을 우리가 방문할 수가 있고 2번 맨션 월드는 제2과도기 행성에 갈 수 있고 여기서는 4번 과도기 행성 슈퍼 에인저 월드 이게 이제 초월 천사들의 본부죠. 거기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네 번째 소위 개인 부활을 하는 존재들이 물론 1번 저택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저택에 가서 그 다음에 갈 사람은 10일 만에 2저택에 가고 10일 만에 2저택에 가고 3저택에 가고 이렇게
승진합니다. 근데 이 맨션월드 네 번째에 오면 그제서야 비로소 개인 부활 환자들은 여기가 자기가 수준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1저택, 2저택은 뭔가 보완하는 거라면 3저택 정도 되면 유전적인 결함, 지적인 결함을 치유된 상태에서의 문화가 어떤지를 가르쳐줘요. 네 번째 저택은 뭐냐면 이제서야 진정으로 우주적인 어떤 하나의 문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서로 경쟁하지 아니하고 서로 시기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굉장한 이해와 배려로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를 구경하는 곳이죠. 여기가. 자, 다섯 번째 저택을 합니다. 여기서는 정상으로 진화하는 행성에서는 빛과 생명이 초기 시대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는 초우주 언어를 완전하게 익히고 참 우주 의식에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우주가 뭔지 우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지구에서 우리가 유란시아가 왜 인기가 없을까요? 우주 의식이 없죠. 이 땅에서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돈 벌기 바빠 죽겠는데 알게 뭐야 우주가. 우주 의식이라는 게 없는 거죠. 이 뇌에 그게 없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를 하면 우주의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 범선이 도착을 하는데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범선을 보지를 못해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이 뇌가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마법사는 제일 똑똑한 존재죠. 물이 움직이니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뭔가 범선 같은 게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런 이상한 형체가 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마법사, 소위 말하는 그 주술사를 믿기 때문에 그때서야 범선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냐면 우리 의식에 없는 것, 이 뇌에 없는 거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바로 우주의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다섯 번째에 융합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생각조절자 융합이 다섯 번째 일어나기도 하고 대개는 여섯 번째 일어납니다. 자, 여기 과도기 행성 여섯 번째가 있네요. 여섯 번째가 뭐지? 여기서 안 보이는데. 거기서 초우주의 높은 영대에 대해서 배우고 여기서부터 우주 행정 기법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최우주가 되거나 그 전에 가거나 여기서 일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화를 관리하고 그 문화를 배우고 우리 지구와 똑같이 지냅니다. 똑같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구조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매달리지 않고 하루에 한 두세 시간만 일한대잖아요. 막스가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이 정말 정상적으로 기능하려면은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에는 낚시질도 하고 산책하고 책도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게 막스는 그게 진정한 참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지구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거죠. 우리는 바로 이제 소위 말하면 지구를 벗어나서야 그러한 창조하는 일들에 자기가 두세 시간 봉사하면서 먹는 일에 문제가 없는 그런 문화가 시작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은 내가 아주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사자, 소위 말하는 높은 존재 사자, 메신저죠. 메신저가 딱 그것을 말하는 순간에 이 존재는 파라다이스 봉사는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6세계에서요. 자, 일곱 번째 세계는 예루살렘 거주를 위한 졸업 학교입니다. 여기서 아까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짐승의 표시의 마지막 찌꺼기가 여기서 뽑힌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그랬죠. 마지막 뽑히니 영광의 바로 유리의 바다에 섰더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죠. 자, 여기 바로 아까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바로 있죠. 네, 일곱 번째요? 네. 네. 짐승의 표시에 마지막 찌꺼기 6번에 뽑힌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에 그 요한계시록에 몸 안에 처음부터 있던 짐승, 저택 세계들을 통해서 남아있었던 형상, 그리고 마침내 최종의 표시와 자국을 이겨낸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하프를 지녔은 즉 사람의 두려움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노래를 부르더라. 이런 거죠. 이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랑의 반대가 뭐죠? 사랑 미움이 아니죠. 두려움입니다. 사실 우리 두려움은 사랑의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끝으로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